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마음 열어 주께 말하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그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늘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참회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이라고 가정법 문장을 썼습니다. 가정법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고 혹시 그렇게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장은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와 동일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인물들이 그 뼈대를 이루어 갑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람부터 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원 역사가 있고 12장부터 아브람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 뼈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이 사무엘상하는 4명의 인물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연대로 따지면 BC 약 1000년 정도, 그 정도의 일이고 그 BC 1000년을 기준으로 그 1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중심에서 그 기준에서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추악한 범죄도 나타나고 잔인하고 정말 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항상 거룩하고 모범적인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오히려 아마 성경은 현실감은 떨어지고 거리감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면 항상 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주 같은 그런 동화를 보면 이런 일이 현실에서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실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 우리 인생의 실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도하며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참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의 역사들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이 성경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건 하나하나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즉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읽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의 역사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되며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다윗과 사울의 적대적인 관계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상서는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 예언자, 선지자를 주셨고 그 사무엘이 이제 왕의 시대로 열어가는 그러한 통로에 있음을 사무엘 성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 왕을 사울로 세워지게 하였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이 정통 이스라엘 왕조의 그 왕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왕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자가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체계 역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있었기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처음 권력을 행한 일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라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면 이제 나의 군대를 이끌고 그 사울을 따르던 무리에게 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당신들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니 나의 휘하로 들어오라 라고 상대편을 굴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불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니 그 민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고 사울이 죽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이 여쭈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YCR입니다. 여기에 이 샬이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이나 정보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구하는 행위 등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구상, 현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복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앞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적도 없어졌습니다. 나의 세력도 이미 어느 정도 강성해졌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만한 조건과 환경이 모든 것이 완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충심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의 다짐은 순수했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였지만 막상 그 상황에 가서는 겁이 나고 두려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기에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였고 자신의 충동과 그 마음이 갔던 대로 선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은 후에 움직이는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년 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앞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국 초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고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 너희가 나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장례를 치루었으니 나의 휘하로 들어오라. 아니면 내가 그 대가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사울이 도피하던 다윗을 도운 그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러한 과거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관대함이나 인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다는 그 진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축복한 것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풍성한 복을 받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을 주고 내가 베풀어 주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역시 승자로서 여유를 부리고 우쭐하여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치밀한 정치적 계략과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선대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울이었기에 그 사울을 선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다윗은 축복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거룩해져가는 시간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뭔가 처세술을 배우거나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성경을 보고 누구는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하고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니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께 물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며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